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이제는 일일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까워졌고, 예전에 전화할 때 생각해 보면 전화 한참 하다 보면 얘야 전화세 많이 나올라 얼른 끊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무제한으로 전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영상통화하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지내는 그런 듯한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서로가 더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한데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면 접촉을 건강에 위협적인 것으로 만들어 사회적 불황을 촉발하기도 전에 이미 미국 성인 5명 중 3명이 스스로 외롭다고 느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독일은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네덜란드는 국민의 3분의 1이, 스웨덴은 4분의 1, 스위스는 5명 중에 2명이 가끔, 자주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목사님 저 외로워요, 답답해요, 고독해요,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 국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을 새롭게 임명했는데 아주 그 장관의 이름이 장관입니다. 뭐냐면 Ministry for Loneliness라고 이야기해서 뭐냐면 외로움부 장관이에요. 외로움부 장관, 그 말인즉슨 영국 내에 그만큼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장관이 필요한 상황.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새롭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엇보다 외로움의 경제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고, 또 외로움이 주는 폐해가 뭐냐? 여러분, 외로운 사람은요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보다 더 몸에 해로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롭게 살지 말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로우면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이 굉장하다. 그런데 우리가 외롭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외로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최근 일본에서 65세 이상 된 이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65세 이상 된 어른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가? 사회적인 고립감 때문에 그래요. 외롭고 쓸쓸하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에 가면 혼자 안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누구라도 주변에 지낼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율이 계속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범죄율의 재범률,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데 다시 나왔는데 또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무려 7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게 꼭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 곧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사회적 현상이 아닐까. 최근 서울의 신림역 그리고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회심리학자들, 프로파일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이들의 범죄 형태를 분석해 보니 이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외톨이형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감 가운데 살던 젊은이들이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범죄 행위를 하는 그 행위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같은데,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해답과 해결책을 찾게 됐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우선 저는 오늘 본문 준비를 하면서,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중풍병자의 이 삶의 심정 상태와 제 감정을 한번 대입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중풍,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뇌혈관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몸의 변화를 우리는 중풍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중풍에 걸리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운동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다양한 장애들이 찾아오면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83세 되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뇌경색이 오셔서 지금 누워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속상한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면회 갔다 온 아버지의 모습, 그냥 야유였고 산소 콧줄을 좀 대고 있고,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중풍병자의 인생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렇게 그냥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현실. 이런 그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면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꼭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는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며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형제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어요. 최근에 저희 누님이 면회를 갔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면회를 요양원에서는 한 15분 정도만 해주나 봐요. 근데 저희 누님이 가서 1시간 반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저희 누님은 너무 오랫동안 내가 부모님을 못 보니까 요양원에서 배려를 해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요양원은 그렇게 너무 바빠서 그런지 이만큼 오랫동안 면회한 줄을 몰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환자가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고, 저희 집에서는 분명 저희 누님이 15분만 면회하고 집에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실종 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1시간 반 동안 뭐 했어?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찬송가 28장을 좋아하시거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시간 반 동안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찬송가 불러드리고,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이런 찬양들과 함께 아버지를 좀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미동도 생기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끝물에 저희 누님이 아버지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하는 거 다 들었지? 좋아? 좋으면 나한테 사랑해 라고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해. 저희 아버지가 그냥 멀리서 볼 때, 그냥 사진으로만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그런 중에도 저희 누님과 1시간의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내 사람, 그 내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 그 내 사람 당신에게도 있는가. 고독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어느 때는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주며
위로해줄 그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 말고요, 가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 말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일걸요. 오늘 주보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긴 해야 되지만 오늘은 조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에게 그 네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을 지켜주면서 여러분들을 웃게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그 네 사람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아무개 적으면 1명, 많으면 4명, 그 이상 써도 괜찮습니다. 한번 적어보실래요? 이걸 적어야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자 적어갈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셨으니까 그것과 함께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이 적어 놓은 그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진짜 나를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친구들처럼 잘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정말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이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한테도 저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런 친구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이렇게 이 4명의 친구들을 칭찬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1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우선 이 4명의 친구들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반응하고 움직여줬던 사람들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시 들어오셨을 때 이 친구들은 아파서 누워있는 그 친구의 집으로 얼른 달려가서 미리 준비한 들것에다가 이 친구를 싣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막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중풍병자가 굉장한 부자라서 그렇게 돕고 섬겨주면 어떤 보상과 대가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랬나?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엄청난 부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사람들을 세워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얼른 나한테 보고하고 자기가 고용한 특별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을 거예요. 부자인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들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머무시던 그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적인 현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든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이미 우리가 늦은 건 알긴 하지만 그래도 가보자,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일단 가보는 게 중요해, 출발. 그리고는 마구 달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장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성인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별히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자기 몸 혼자 건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4월 달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물론 시원한 지역도 있지만 매우 뜨거운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한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에 머물 때는 6월 말부터 8월까지 있었는데, 그때는요 진짜 50m 걸어가는 것도,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아픈 사람을 어깨에 메고 아마 축 늘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무겁잖아요. 그 아픈 사람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간다? 너무 힘들 텐데 왜 그랬는가? 웬만큼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많은 사람이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장애물은 항상 만나는 법인가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장벽 앞에서 이 친구들은 야,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되더라,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수 있을 법도 할 텐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질게. 왜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끝까지 너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은 유지경성, 누군가의 생명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 굳은 결심, 그걸 가지고 장벽 앞에 포기하지 않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4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저는 이 4절 후반절을 읽다가 진짜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찾아왔어요. 왜냐? 보십시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리니, 상상해 보는데 지붕까지 올라가는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 지붕이 허술했다 할지라도 그거 뜯는 게 이게 웬만큼 쉬워야죠.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중풍병자의 이 들것을 밑에까지 내리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다. 진짜 좋은 친구들이다.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의구심 하나가 들었어요. 어떤 의구심이 들었는가? 과연 이 친구들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자기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막 뜯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상을, 들것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가 있네요. 교회 문이 다 닫혔어요. 내가 너무 목마르니까 여기서 물을 마시겠다고 닫힌 문을 막 부수고 들어와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자기 친구를 고치고 싶다고 해서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뜯는 일이 옳은 것인가? 이게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인가? 너무 고민이 돼서 이런저런 책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관련된 책을 찾아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에게 전화해서, 선배님, 제가 있잖아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건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된다고 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이 안 나잖아요. 권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이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 한결같이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자기도 그런 관심을 해본 적은 없다.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매년 저희 교회 겨울성경학교 때 구약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시는 이익상 목사님, 그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다가, 형, 내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답 좀 해줘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집은 본래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지붕 수리를 해야 하지만 지붕 수리를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려주는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뜯어낸 지붕을 다시 완전히 수리해 주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한 것이라. 저는 이 얘기 듣는데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 자신의 물질까지 투자하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온전히 다 투자했습니다. 저는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낭비라는 건 써서 없어버리는 것 같지만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니까 그 낭비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그들이 당한 아픔과 어려움은 뭐냐면 비난과 손가락질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메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지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흙부서리가 막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여러분들이 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 지붕이 막 뜯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럼 어떨까요? 아마 다 쳐다볼걸요. 저기 뭔 일이 있는가? 사람들이 뭐라 할 겁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하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설교가 방해받지 않냐? 그만해라. 아마 비난과 손가락질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묵묵히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내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진짜 좋은 친구를 뒀구나. 저는 이 중풍병자가 맨 처음에 되게 불쌍해 보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니까 계속 대입이 되니까 그랬는데요, 바꿔 생각해 보니까 꼭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 아버지도 그냥 그렇게 아파서 쓰러지시긴 하셨으나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현실적인 친구, 어느 때는 현실적인 가족들 생각해보면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얼른 손을 잡지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얼른 손절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친구들은 이 친구 중풍병자를 돕는다고 해서 어떤 유익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끝까지 돕기 위해서 백절불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었던 이 친구들의 모습, 저는 이 친구가 결코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외롭지 않으신가?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우리가 뭐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 살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배우자도 있고 또 뭐 없으면 자녀들, 뭐 부모님, 뭔가 다 갖추고 사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안에 계속 찾아오는 허전함,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이 감정은 도대체 왜 찾아오는 건가? 작가 노리나 허츠는 이 외로움의 이유, 고독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라.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가 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다른 사람 신경? 아니, 너가 중요하다니까 너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 그리고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문화가 결국 우리를 외로움의 문화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셀 리더 힐링 캠프도 갔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씻는 순서도 정해야 되고, 그죠? 또 배려해야 되잖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홀로 지내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하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가끔 우리가 그 불편함이 싫어서 비대면 사람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 보내고 여행 가고 혼자 영화 보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그 미래는 무엇이냐? 노리나 허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결과의 미래는 지독한 외로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에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요, 만드실 때 불완전하게 만든 겁니다. 그가 완전했으면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하게 만들고 행복하도록 만드는 존재, 돕는 배필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혼자서 지내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공동체 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친구들은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았어요. 어떻게?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지금 중풍으로 인해 쓰러져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외롭게 누워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의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여기에는요 4가지 행복이 찾아왔어요. 어떤 행복이냐? 첫 번째,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치유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중풍병으로 평생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했을까요? 친구들, 도와줬던 그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투입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탁 내려드렸는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친구들의 마음은, 그래, 우리가 힘들어도 잘했다.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을 막 걸어서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 도왔던 그 모습, 야, 우리 진짜 잘한 일이야. 위로받았을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도를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은혜와 역사를 봤어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행복한 거죠. 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럼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십자가의 인생을 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인생이란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희생해서 한 친구의 인생을 구원해 주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야, 여기 이런 놈들이 있네. 유대사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 예수님조차 행복해 지셨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문화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외로움과 고독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물론 홀로 지내는 게 좋아요. 편리함을 추구하면 불편하지 않으니까 좋고 나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금의 삶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얼마나 우리를 후회하도록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문화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기를 원해요.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서가 뭐냐면 맨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인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앞에 오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야 됩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를 원한다니까요. 이웃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 다음, 이웃 다음,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넌 맨 꼴찌 했으니까 잘한다, 계속 꼴찌 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 교회가 되라, 비더처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내 위치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인 이웃, 그리고 그 다음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더니 다 배려하고 사랑해요. 자기 혼자만 이기적이고 막 욕심 부려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딴 데 어디 가죠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말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자기가 꿈 중에 천국에 가봤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목사님 나도 못 가봤는데 넌 어떻게 가냐. 대단하다. 천국 어떻디? 너무 좋았대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예배가 계속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가 있는데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런가 보다.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배가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 지겨운 예배가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영원히 끝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그때 제가 꿈에서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지옥에 가면 좋겠다 그랬대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예배의 즐거움과 은혜를 모르니까 차라리 지옥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부적응자가 되어서 들어가서도 불편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 나라, 하나님의 관심인 온 인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반드시 멈춰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나 예배드리고 그냥 갈게요,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공동체 생활하다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꾸 도망치고 싶어하고, 얼른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막 얼른 가고 싶어하고. 그게 아니라요,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독하게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기도의 제목과 내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줄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제 2023년 셀 모임이 막 시작되는데 여러분 셀로 가셔야 돼요.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셀 모임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삶도 나눌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었고, 무엇보다 셀이 이 교회 내에서 내가 공동체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셀 모임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셀 방이 끝나면 또 반갑게 세론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좀 더 많이 친분들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고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걸 이제 서로 나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좀 셀 가는 게 사실은 진짜 주일마다 기다려지거든요.
아마도 떠돌이 생활처럼 진짜 썬데이 크리스천만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뭐 주위에서 밥 먹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셀 리더인 윤진의 부부는 처음이라 어색했을 저희 부부를 위해 섬김과 헌신으로 저희 부부를 보살펴 주었고, 아내가 그런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아서 교회와 셀 모임에 더 빠르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셀장님과 셀원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는 다른 교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한 300명,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정착률이 90%입니다. 와서 그냥 등록하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4명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얼른 셀 리더들 아멘 하셔요. 그러라고 캠프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그 4명의 사람이 정말 끝까지 잘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에서도 그만한 친구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회자들 먼저 여러분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유 목사님 그죠? 4명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유 목사님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셀 리더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까지 투입해서, 이번에 셀 리더 모임이 그랬어요. 셀 리더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 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 셀 리더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교회에서 그 꼭 필요한 그 4명의 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그 4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적기는 적으셨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줄 수는 있어요. 그쵸? 나 힘들어 그러면 시간 내줄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더 도와주려고 애쓸 수도 있어요. 근데 장병 만나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여기서 멈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지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간만 내줄 사람, 이 사람 좀 도와주긴 할 때 적당히 도와줄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까지 내주면서 도와줄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가도 좋은데, 마지막 4번째는 돕다가 비난당하는데도 끝까지 지켜줄 사람. 야, 진짜 그런 사람 정말 최고 아닐까요? 저도 한번 적어봤거든요.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 나한테 정말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우선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이 곁에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고마운 분은 누구였냐면,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병원비 대납해준 그 친구 진짜 고맙더라고. 지금 모건대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 하고 있는데, 권누구 교수님인데, 진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등록금을 포기하면서 건네주려고 했던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또
고마운 사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면서 이게 좀 어려운 일들이더라고요. 저희 딸은 시민권자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들을 보내려고 했더니 외국인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일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뭐 장학금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또 학부에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융자를 받아서 다니는지라 저희 아들에게 야 융자 받고 네가 갚자. 그리고 저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뭐 저도 시민권자가 아닌지라 누구한테 어디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 융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보증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보증인 넣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저 보증인 서달라고 저 안 서줄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건 저도 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니까 3명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불가능하더라고. 자기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된다. 뭐 어떻게 하겠나. 두 번째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근데 부담스러워하더라. 괜찮아 됐어. 근데 마음은 어려웠어요. 마지막 3번까지 안 되면 그냥 말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지막 3번째 친구한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 꺼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꺼냈어요. 야 우리 아들이 가려고 하는데 야 이거 좀 너무 힘들다. 보증인이 필요하다는데 좀 너 해줄 수 있냐. 진짜 이게 죽음만큼 어려웠어요. 그런 얘기 꺼내는 게.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당연히 해줄게.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당연하게 준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지난 3년 동안 선교하는 일에 힘을 보태준다고 거의 한 8천만 원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되게 큰 은혜구나. 제가 담임 목회자를 막 구할 때 저희 가족도 아닌데 어떤 분이 박 목사 너 여기 이 교회 가보는 거 어때? 내가 여기 추천해 줄게. 저보다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 또 우리 교회가 막 그때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유기성 목사님께 한번 좀 부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되게 뒤늦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해야지.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요, 제가 사는 것과 제가 목회하는 게 제 힘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주변에 그 4명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그냥 마구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님도 계세요. 이번 휴가 때도 그분하고 그냥 계속 웃다가 왔어요. 곁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감사하다,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외롭지 않고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 질문 볼게요. 그 4사람을 그리고 그 4사람이 가로가 쳐져 있는데 정답은 뭐냐면 그 4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일까요? 그 4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우선일까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잘 알죠,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그 4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왜 이 4친구가 한 명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려고 했는지는 답은 안 나와요. 이 친구가 엄청 잘했나 그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유받은 친구는 절대로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도움받고 어려운 순간에 막 등을 돌린다, 배은망덕한 놈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 4사람이 되어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보자. 신자유주의,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자기적 이기적인 그 모습들을 강조하는 거에 영향받지 말고 왜 너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야, 적당히 해, 너 할 것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영향받지 말고 십자가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서 외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만큼은 최소한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진짜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복음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과 내 삶이 무척 외롭고 고독합니다. 홀로 있는 것 같기만 합니다. 어느 때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외롭지? 어렵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달래줄 위로자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위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자유주의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우리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했사오니 복음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외로워하는 자, 아파하는 자, 고독하는 자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